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를 기억하십니까? 19세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통치 시절에, 제위 시절에 민간 시찰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시에 갑자기 찾아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일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은 아주 믿음이 좋다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소문난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앙이 좋은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집에 그동안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여왕은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예수님이라고 대답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야 물론 여왕님이시죠 라고 얘기해요. 좋기도 했지만 다소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시거든요. 하지만 여왕님은 이렇게 왔다가 잠시 후에 떠날 손님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여왕이 무척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늘 함께 거하시는 내 인생의 집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특별한 분입니까? 아니면 늘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만 찾는 구원자로, 치료자로, 공급자로 하나님을 특별한 능력 있는 분으로, 특별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왕 삼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같이 걷는 거예요. 늘 함께 그분과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달 30일이 아니고 평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오늘 에녹을 생각합니다. 에녹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사람이 높고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에녹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인생에 관통하고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것도 300년간 동행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에녹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찾아가서 에녹아 나왔어, 나랑 놀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친구가 밖에 찾아와가지고 영민아 놀자, 영희야 철수야 놀자 그러면 친구랑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지도록 놀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에녹을 찾아오면 에녹은 반갑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손잡고서 산으로 들로 그렇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에녹과 하나님은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해가 졌는데 데려다 줄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살자, 우리 집에 가서.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 집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유대문에는 적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이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27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첫 만남이 1998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오류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월미도에 가서 데이트를 처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알았지만은 사적으로 말 한마디 서로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대화도 되고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만났어요. 좋으니까 결혼하고 저희 집에 그냥 데려와 버렸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떨어지기 싫더라고요. 그냥 함께 하고 싶더라고요. 헤어지기 싫어요. 그게 벌써 27년이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저만 그런 게 결코 아니죠. 둘 다 일하고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면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요. 점심시간에도 짜투리 시간에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든지 만나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헤어지기 싫을 집에 데려다주고 또 전화하고 약속 잡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정말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고 부부가 되어 사는 거죠. 에녹과 하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동행했고 그냥 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보세요. 이렇게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십시오. 주일에만 하나님 예배하고 집으로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교회에 두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좋아요, 싫어요? 좋죠. 즐겁죠.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저는 2절이 더 좋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3절입니다.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 어려울 때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 원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과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해요. 그러다 힘들어서 퍼져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빨리 걸어나가는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뒤따라가는 후행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 역행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따로따로 별도로 걷는 별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요.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술술 풀릴 때도 함께하고 꼬이고 꼬일 때도 함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는 에녹이 하나님께 딱불 같은 존재였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쓰는 문방구 중에 포스트잇이 있고 딱불이 있잖아요.
그렇듯 우리 성도를 포스트잇 성도와 딱풀 성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잇은 얼마나 좋아요. 붙였다 띄었다 쓰는 그런 아주 편리한 메모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떨어져가지고 찾는데 안 보여가지고 당황케 할 때가 있는 거죠. 포스트잇 신자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딱 묻고 아니다 싶으면 떨어지고 사라져버리고 포스트잇 성도인 거예요. 하지만 딱풀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미련한 족속입니다. 뭐가 좋다 하면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 그거 하나 보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미련하게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딱풀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본질만 붙잡고 딱 붙어서 누가 뭐래도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붙어서 가는 딱풀 성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신실하고 성도에게 성실하게 섬기는 딱풀 같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붙였다 떼었다 하는 포스트잇 성도입니까? 아니면 좀 미련해 보여도 딱 붙어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딱풀 성도입니까? 에녹은 완전 딱풀과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왕좌표 본드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냥 딱 붙어서 함께 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동행했어요. 우리도 딱풀 같은 성도, 왕좌표 본드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붙었다 떨어졌다는 신앙이 아니고, 임시적인 신앙, 편리주의 신앙이 아니고 변덕 부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인생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한파가 오든 눈보라가 치든 신앙이 있어서만큼은 이판 사판 공사판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한정판, 믿음의 끝판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딱풀처럼 왕좌표 본드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에녹처럼 따라합니다. 일상에서 동행하라. 일상에서 동행하라. 생각해 보세요. 에녹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 원시 시대인데 성을 쌓았다. 또 가인의 아들의 아들인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마도 야발이 동물을 집에 데려다와 처음 치는 그런 일을 한 조상인 것 같아요. 또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술의 천재, 음악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 명인이었다. 이렇게 대단한 실력, 재능, 업적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죠.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에겐 재능이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어요. 단지 21절, 22절 이렇게 기록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 낳는 거 큰 업적입니까?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낳았고와 동행하며의 시제가 미완료로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23절 봐요. 읽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기서도 살았더라와 동행하였더니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원문대로 읽으면 그는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뭐라도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소나무 하나라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평범한 삶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제사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자녀 낳고 자녀 키우고 부부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에녹은 평범한 평신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그냥 평범한 여러분 같은 평신도예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했더니 비가 그치고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리고 이런 능력 없어요. 하지만 에녹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지하철 탈 때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에녹은 그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녀 양육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일과 신앙을 따로따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같이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도 취미 생활을 분명히 했겠죠. 뭐 지금 같으면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이럴 때면 등산이 그의 취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오르면서 에녹은 푸른 하늘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일상에서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뭐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못할지라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 그런 일은 못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는 거죠. 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하나님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해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라면을 끓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점심 중국 짜장면을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식사할 수 있죠. 학교 가면서도, 직장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에녹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에녹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를 제가 받으면 이게 맞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할까요? 확인 안 할까요? 확인 안 합니다. 왜요? 교회를 믿으니까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안 세워볼까요? 2번 세워봅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요. 제 사례비 관리는 제 아내가 하는데
제 아내가 맞게 썼나 틀리게 썼나 따지고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왜요? 믿으니까요. 제 아내가 제 통장도 뭐 도장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믿으니까요. 제가 카드를 쓰면 어쨌거나 제 아내가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썼어?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왜요? 믿으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은총이 형제 결혼했는데 은총이 형제한테 내가 돈 맡길까요? 내 통장 도장 다 맡길까? 카드 맡길까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못 믿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어요? 부활의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믿는데 왜 못 맡겨요?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옳다, 하나님 맞다 라고 믿고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때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맞다, 하나님 옳다 라고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우리의 걸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아요. 근데 뜻이 맞지 않아서 등 돌리고 사는 부부 많아요. 왜요? 믿음의 금이 갔기 때문에요. 믿음이 깨지면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렇다면 나도 주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맞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이 쌓이고 쌓여서 비범이 되었어요. 비범한 사람. 평범한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한결같이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우리 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됐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 에녹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평범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동행해 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놀라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놀라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교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이제 헤어지지 말자,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 눈 감고 저 천국에서 눈 뜨고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